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하늘로 올라가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부자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금멸관, 흰 옷을 입고 있고 금멸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금멸관을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4장에서 그리고 있어요. 하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일 후에, 그 후로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일 후에, 그 후에 이런 말들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건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앞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7교회 편지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 하늘에 있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성령이 감동된 사도 요한이 보좌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머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그건 아닌데 요한은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양이 벽옥 같고,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킵니다. 벽옥은 투명한 다이아몬드,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뭐예요? 루비입니다. 루비 같은 보석, 빨간색의 보석이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둘렸는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녹색의 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투명하면서도 이 요한은 그 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여기 24보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6날개가 있고, 그리고 날개와 온 몸에 눈으로 가득해요. 6날개가 있는 게 뭐였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천사,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 있었지요.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여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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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이사야가 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는 그 얼굴이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고.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에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사자 같은 경우는 어미와 위엄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송아지 같은 경우 그 사실은 노동과 인내, 수고죠. 섬김이고,
그리고 인자의 지식, 지혜 또는 이런 걸 가리키고, 독수리, 최고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종, 송아지로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독수리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이 모습 그대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24장 보좌가 있는 거예요. 24보좌가 빙 둘러서 있는데, 거기에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쓴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24일까요? 근데 이 24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24입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신구약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쓴 것은, 흰옷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할 때 늘 흰옷을 입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 흰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이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믿음으로 죄사함 얻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표현된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금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러분,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관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은 면류관이라고 대개 번역이 됩니다. 면류관이라고 번역되는데,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느냐면 올림픽 경기에서요 1등한 사람에게, 올림픽 경기를 한 사람에게, 경기 중에서 승리자에게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상도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께서 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그 36년 베를린 마라톤, 거기에서 누구로부터 면류관 받아요? 히틀러한테 받아요. 면류관 받고, 그리고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나무지요? 그 나무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양정고등학교에 심었는데, 양정고등학교가 이쪽 양천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건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딱 내다보고 바로 앞에다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건물 때문에 한쪽만 자란 거예요. 한쪽만. 기념수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죠. 그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여지는 관이다. 근데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신본이나 예를 들면 왕이 쓰는 관은 달라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왕이 쓰는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아데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쓰는 것과 이 승리자가 쓰는 관은 분명하게 달라요. 예수께서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을 쓰고, 우리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을 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뭘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만 울려 퍼질 거예요. 찬양이. 자,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시지요. 8절 한번 봅니다.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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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리고 24장로와 전체가 11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천상의 예배를 훈련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그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천국으로 모두 이끌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예요. 오늘 여기는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로 넘어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저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다 죽어요.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익숙해져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뻘쭘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 아이돌 그룹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다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뻘쭘하게 서 있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긴 갔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있다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찬송을 하는데 이 꼭 다물고 가만히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 마음도 없고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경우가 간혹 눈에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기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뭔가 무거워가지고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성령께 맡겨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